9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19장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솟아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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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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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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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은 1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더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을 지났지만 이렇게 9월 첫 주를 맞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 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듯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언제나 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뒤따르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백성들에게 임하듯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적절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들어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노라 이삭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여 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가 복이 되어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 때 들었던 그 음성처럼 우리의 귓전에 울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에 주의 능력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슬프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다 할지라도 저들이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어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복내려 주시어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머리 들기 전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의 실패에서도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됨이니 위로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망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첫날 마음이 어떠했나요? 혹 남자들은 군대 갈 때 입대하면서 첫날 어떠했을까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도 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혹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누구나가 하는 마음의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더 이상 이제 모세에게 의존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어깨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곁에서 보았거든요. 이 60만이나 넘는 장정들 다 도합한다면 한 25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파워겠지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력이겠지요.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 전략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이겠지요.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막막할 때, 답답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하던 일도 잘 안 돼서 사업을 문 닫았어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봐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뭔 좀 하는 신용이라도 뭘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보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요. 여호수아가 어떤 길을 가든 사람들이 잘 따라줄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고 이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까? 우리 삶에 변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사람들, 어떤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선택하고 잘 가는 것일까? 잘 하는 것일까? 두렵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장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한숨만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누구 탓을 돌리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를 기대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세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막막한 그 순간에 기억해야 될 것. 저는 젊었을 때 군에 가기 전에 두 분에게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더니 그 말씀을 주셨어요. 또 외할아버지에게 갔더니 그 말씀을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두고 있었어요. 그래요. 가장 곤란할 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를 해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여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대해까지면 요단강에서 대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데까지, 해쪽 속의 땅까지 경계를 확실하게 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게진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정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도 중요하고 그 사람을 길러낸 부모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표가 생겨나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야 돼. 하고 싶은 일들,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같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도 그러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둡니다. 자,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만 분명하다고 해서 다 갖춰진 것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뭐 하시지?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뭘 해주셨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나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때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고통이 멈추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시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중에 있지만 이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괴로운 일들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일이. 이 일이 지나가면 그 일로 인하여서 얻어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이라는 큰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짧은 순간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통당했던 그 순간들, 만약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제하였다면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피의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 때에 함께 하셔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호수아는 근접거리에서 그런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도 보았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것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그의 마음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6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았지만 그 성을 경고했어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키 큰 장대한 사람들,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미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몰려온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탐해 본 결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주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여리고성만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여러 소수 국가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퇴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래요. 객관적인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절에 또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용기를 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가 하면 적들 앞에서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물쩡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옆에서 누가 말합니다. 이것도 좀 하면 어때? 툭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이란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 같으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이후에 그가 말 한마디 하면 모세가 전했던 말과 같을까요? 다르겠지요. 목소리부터 달라요. 그런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했던 것처럼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삶 자체를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그 이 부분을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표현해 내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래? 정말이야? 라고 되물을 경우가 생겨난다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땅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움직입니다. 왜 여호수아도 실수하는 경우가 여호수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근방에서 연합을 했지만 연합을 한 한 부족이 나라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낡은 옷, 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가지고 오고 가죽 부대에 담아온 것이 가죽 부대가 낡아서 터졌고 그런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먼 거리에서 찾아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익히 알고 있다 하면서 화친을 제의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화친을 했어요. 나중에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약조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조한 것이기 때문에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도력의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반기를 들었다면 북쪽을 정벌해 나가는 데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지도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나갔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고 하나님도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 땅의 축복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세상의 믿음의 싸움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씨앗을 심는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7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요 엠소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당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엠소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엠소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눈을 뜨고 또 감사함으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9월 첫 주 좀 덥다 그러는데 건강에 유의하셔서 여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함께 불렀던 복음성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로 소개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다른 어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볼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위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방황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로 소개하리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견뎌하랴.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위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지막 가사에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에 좀 집중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은 생활 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라고 주신 믿음의 용기이지요. 그 용기를 세상에 저버리지 아니하고 힘써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명 주신 것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사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삶을 누리게 되었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 능력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 타협하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늘 순종하는 삶으로 화답하여서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들에서도 또 산업에서도 복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확신하며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행함에 담대함으로 강하게 실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산업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저들이 갈급할 때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지나게 하시며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만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